오늘은 8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인의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를 주장하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 우리를 근심케 하는 거, 정말 답답한 문제들, 우리를 누르는 이러저러한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연약한 육체로 우리가 씨름하며 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장차 영원한 영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되어 그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 자유함,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인생 이 풀과 같은 아침에 피었다가 낮에 뜨거운 햇빛에 시들어 없어지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풀의 꽃과 같은 인생으로 살면 이게 어떻게 항상이 되겠어요? 항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이 인생, 이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이 항상성, 영원성이, 불변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사랑과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에 지속해서 공급하셔서 생수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한 그런 힘찬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비결,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이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차원, 이 영혼의 차원, 그것을 이제 보지 못하고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이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 자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를 둘러싼 그 좁은 환경,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할고, 나의 이제까지 성장 환경, 나를 둘러싼 가족, 직장, 내가 알고 경험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내 영역을 넘어선 것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안에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시간을 넘어서는 그 영원성, 그 불변성, 마르지 않은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어떤 우리의 좁은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광대한 영역으로, 그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좁은 영역이 이제는 넓은 하나님의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지평, 말하자면 운물한 개구리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광대한 그런 대해로 나와서 그 대해를 이렇게 탐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광대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넓어져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긍정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알게 되는. 내가 시골에서 자라났으면 도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낯선 것이고 나에게는 너무 두렵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시골에서 태어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는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주님 안에 다 있으니까 만물이 농촌도 도시도 주님께로 나오고, 그래서 그 영역이 나의 영역으로,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 어려서부터 그 가난한 그 환경에서 그 시각에서 내게 묶여 있었다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부요하신 주님, 부자들의 하나님, 모든 부자들에게 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내가 알고 그 안에서 부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원을 나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좁은 시각을 우리에게 넓히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에게로 넓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음울한 개구리의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예수를 만난 뒤에로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나님의 세계, 넓은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이고, 그 세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 만물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아볼로도 아니요, 게바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시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이런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사람에게 매여 있고, 좀 더 힘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쉽게 굴복하고,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인생이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해. 부모도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못 해주잖아. 이 사회도 그렇고, 오늘날의 이 문화도 그렇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제한되어 있고, 뭔가를 이거를 붙들면 저거를 놓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 이것도 저것도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만물의 주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거기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주의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든 없든, 내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없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실 때, 그분이 통치하시는 모든 세상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주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그 만물의 주제 되신 주님이 그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한 것보다, 우리는 이전에 내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긍정하자니 내 자신을 부정해야 하고, 뭔가 이것을 붙들면 저것을 놓아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긍정과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고, 정말 긍정해야 할 것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긍정하려고 하면 이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온전치 못한.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광대하심 안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내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론을 이제 길게 얘기를 하냐면, 본문 8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실 이 8절의 말씀이 좀 정확하게 잘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우리의 번역을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라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되라. 모든 일에 있어서 경건하라. 무엇이든 일에 있어서 옳게 행하라.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본래 의미와 완전히 동떨어진 의미는 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기보다도 참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어 NIV 보면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admirable, whatever is praise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것은 무엇이나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너희가 참되게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참된 것 여러 가지 우리의 세상에 참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정직한 마음 이 사람도 참되고 어린아이에 참된 것도 수 있고 어른에 참된 것도 있고 동양 사람이 참된, 믿는 사람들이 참된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참된 거 있고, 다양한 참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건한 것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카톨릭의 경건함도 있고, 개신교의 경건함도 있고, 어린아이의 경건함도 있고, 어른의 경건함도 있고, 다양한 경건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옳은 것도, 옛날 사람들이 옳게 행하는 것도 있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옳게 행하는, 미국 사람들이 옳은 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각기 옳은 것들이 다양한. 말하자면 그렇게 참된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더 기를 것. 이 모든 것들이 참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예를 들면 불교인들이 정직하고 예를 들면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 아주 도덕적으로 고상한 분이고 예를 들면 깐디 같은 경우에도 그는 힌두교인이고 아주 경건한 힌두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힌두교인 하면 이 사람은 지옥 자식이고 이거는 마귀,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불교, 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단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단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잘못되었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긍정,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악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엉뚱한 그런 어둠이 있고 문제가 다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결한 깨끗하고 옳고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해야 할 맥락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사람들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또 그런 진리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진리,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만물 안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악한 자, 선한 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 안에 그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특별히 그 만물 안에서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선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에게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는 선한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사단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그에게 만약 어떤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조차도 선한 것을 주신 거예요. 만약 그것이 완전히 순수한 악이라면 사람들이 사단을 따라갈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가 광매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거짓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바꾸는 거지. 그 안에 완전한 거짓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마저도 악한 영들마저도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귀신들조차도 다른 종교들 그 안에 어떤 정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들 안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세워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모든 종교들이 사실 영적으로 가장 흑암에 가득 차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 안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근원에 있어서 그것을 사단이 그것을 오염시키고 그걸 악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도둑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시계, 도둑놈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 그러면 도둑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시계, 그 좋은 돈이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오염될 수도 있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이 오염될 수도 있고 다른 것에 이제 그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냐면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내가 긍정하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 나의 지혜, 나의 어떤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 많은 능력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알고 하나님께 이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더 가꾸고 행하고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긍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긍정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의 욕심과 이런 인간적인 추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을 긍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 것으로 긍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긍정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긍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냥 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이게 좋은 거야. 그냥 이걸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그런 개념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긍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땐 내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이게 오히려 나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이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면 내 거냐 저 사람 거냐에 따라서 너무 차별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는 다 내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통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눌리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하나님이 이 귀한 것들을 저 사람에게 주셨네. 저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니까 너무너무 좋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일을 행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 내게 있는 거나 다른 사람이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 것이 또 차이가 있어야지. 뭐 내게 주어진 것을 좋아하는 거냐, 것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좋아하는 게 똑같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지. 그러나 이게 뭐 똑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저 사람은 있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내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이나 또 이게 선한 사람의 내 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나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선한 성품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인생을 저렇게 풍요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럼 이게 도대체 저거는 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저거는 다 쓸모없고 저거는 오히려 죄에 빠지게 하고 물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게 사용되고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의 지혜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물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귀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것을 알고 그것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지. 선한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를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믿지 않아도 그가 이 점에서 잘못돼도 성격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지혜 있는 것을 긍정해 줘야지. 그리고 나와 입장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나는 보수주의자인데 저 사람은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많은 면에서 내 생각. 그러나 그 사람이 지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편파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선한 것을 내가 긍정하고 다른 사람의 거라도 하나님께로 나는 선한 것을 긍정하고 또 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악을 내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내가 이 일해서는 안 돼.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또 물론 이제 비판적이지만 그러나 먼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고 그런 면에서 무엇이든지 내 것이든지 상대방 것이든지 믿는 사람의 것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의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게 될 때 인생 안에 만물 안에 지으신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섞여 있잖아요. 뭐 자연이야 그냥 뭐 조금만 거기서 걸러내서 다 수용하면 뭐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인 거 정말 이 도덕적인 거 뭐 어떤 인간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섞여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긍정하기가 저 사람을 긍정하다 보면 통째로 받아들이면 악한 것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긍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 섞이게 되면 저건 아니야. 쉽게 배척해버리게 되고 그걸 거부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또 특별히 오염된 것들을 긍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귀한 유익은 무엇이든지 선한 것,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이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평화가 오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우리가 왜 평화롭지가 못해요? 긍정적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널려있는 많은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널려있는데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 뜨는 해이며 우리가 하늘이며 계절의 변화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고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책들 얼마나 우리는 수없는 선에 둘러싸여 있고 수없는 아름다운 것에 둘러싸여 있고 칭찬하는 것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긍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고 나에게 유익이 말하자면 이 세상에 모든 너무나 좋은 양식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양식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선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 불신자들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 교회 밖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바로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그냥 긍정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반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풀의 꽃 한편으로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비해서 이게 지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붙들려 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요함과 인생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고 그것은 지나가는 영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로 지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오염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을 새롭게 내가 세상과 상관없이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좋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좋게라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전체 안에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고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극장에 서서 관객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극장에서 드라마를 보면 우리의 영화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많은 그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인간적인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에. 사실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에 분명하지만 인간적인 것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요소들을 다 가리울 만큼 그런 죄악된 요소들로 너무나 가득차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 예술, 법, 도덕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앙이고 이게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은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선한 것을 생각하고 긍정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에 대하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이 풀의 꽃과 같고 인생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인생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사람들한테 만들어진 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문제 많은 것만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뭐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선한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작은 것 안에도 작은 미소 하나에도 작은 한마디 따뜻한 말 안에도 작은 마음의 배려 하나도 그 하나들을 하나하나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인생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여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리고 또 위대한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공부들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부하고 하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관점들이 그것이 많은 오염이 되어 있다는 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또 그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선한 가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단지 인생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개혁파 신학에서 일반은총론이라 이제 기독교 세권의 일반은총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게 골고루 다 허락하신 믿는 자에게 특별히 뭐 공부를 더 잘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적으로 뛰어난 많은 것들을 갖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배우지,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존중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비롯된 건데 그게 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데 예술가들의 그런 작품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사실은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강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는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에 탁월하더라 하더라도 그들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 되고 문제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는 그래. 불교는 선과 악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뭐 하나의 현상이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선과 악 이게 다 그냥 하나의 이제 보여지는 현상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과 악이 있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고 거짓된 것과 진리에 속한 것이 있고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명확하게 빛과 어둠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속해야지 악한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것을 생각하고 진실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선한 것을 긍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을 부정하고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져 있고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염된 것에서 이것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선한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이제 구별하는 이제 정말 가려내는 거지. 잘못된 이런 이제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온전하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실체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게 새롭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관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지만 오히려 이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될 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선한 것, 사랑할 만한 것들, 칭찬할 만한 것들을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욕심으로 붙들게 되면 사랑할 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눈멀게 하는 그런 맹목적인 인생이라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의 만물의 소유자가 되고 주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무엇이든지 선한 것 참된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 그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고난 가운데도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깊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니까 초연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현실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세상을 보다 더 충분히 긍정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세계를 긍정하는 세상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고 바로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더 선한 것이 더 증가되고, 좀 더 도덕성이 증가되고, 좀 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되고, 좀 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살기 좋아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볼 수 있고, 우리야말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의 궁극적인 근원 대신 최고선, 모든 선의 궁극적인 대신 최고선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선의 궁극적인 근원이시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찾아가면서 C.S. 루이스가 주님 만난 게 결국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의 궁극적인 근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 결국 그가 항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이제 긍정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피조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이 영원하신 차원과 이 피조물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영혼의 차원과 시간의 차원, 이거는 사라지는 것이고 이거 영원한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워도 이 세상의 선한 아름다운 모든 풀의 꽃 같은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 사라져 없어져. 그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생명, 세상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이 세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같지 않고, 인간적인 도덕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하신 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결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함은 더러운 옷과 같이 낡은.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다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그 피로 깨끗하게 구속함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윤리도덕으로 완전케 되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과 이 세상이 자기의 능력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적인 차원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이제 구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얘기한 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서 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 이 모든 것이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긍정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을 한편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아주 놀라운 비밀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자이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자처럼, 그러나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자이지만 또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마치 속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비밀, 놀라운 역설이 우리에게 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십자가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것으로 알고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례와 함께 달리 그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혈육에 속하셔서 혈육의 삶을 기쁨과 고통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누리고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마치 이 땅에 속한 자이처럼,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을,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 지고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그가 지상에서도 말씀하셨고, 그가 결국은 그 영원한 영광으로 올라가셨고,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떡을 위하여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를 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삶이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 깊이 들어오셔서 사셨고, 인간적인 삶으로 사람들이 인간 예수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예수님은 전혀 인간적인 삶과는 무관한 저 하늘에 속한 것으로 끊임없이 그거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내가 하늘로 다시 온다 갈라, 그리고 그런 죽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죽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그가 죽음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들은 저 하늘 영광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삶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구나. 이 지나가는 이 세상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넉넉히 그 안에서 거리를 두고 그것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자들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받고, 또 사람들이 씨름하고 염려하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거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냥 초연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가가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해결을 해주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하자면 하늘에 속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아주 자유롭고 긍정적인 삶을, 그러니까 체스터턴이 이제 오도독시라는 정통신학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한테 도무지 이해하게 될 수 없는, 보수주의자에 것보다 진보주의 같기도 하고, 저 이 세상을 완전히 멸시하고 저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쪽 저쪽,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이제 다 붙들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하늘에 속한 것을 살다가 이 세상의 것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한 긍정을 붙들고 있다가 하늘에 속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결국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인지 참된 것, 경건한 무엇, 옳은 무엇이든, 정결한 무엇이든, 사랑받을 무엇이든, 칭찬받을 무엇이든, 덕, 모든 기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긍정하고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너무나 귀한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더 이러한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넓혀진 그리고 온전해진 그런 인생,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섯 동사가 나오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배운 것, 먼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러니까 먼저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죠. 그렇죠? 우리는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해요?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인지 우리의 성장이 그러하듯이,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먼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먼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그렇고 자연적인 것도 그렇고 먼저 배우는 것, 받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능력의 원천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게 뭐예요? 행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 받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우리는 그래서 주도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먼저 받는 것. 주께서 무엇이라 내게 말씀하시라. 주께서 내게 행하신 것. 그럴 때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안에서 뭔가 움직여야 하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광대한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말하고 내가 막 뭔가를 행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이런 내 편에서의 무엇에서 이제 좀 수동적으로 좀 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게 말하고 성경이 내게 말하고 목사님이 내게 말하고 선생님이 내게 말하는 것들을 배우고 듣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려면 오늘날은 너무 우리 편에서 행하는 것에서 먼저 포커스를 여기다 두게 되니까 결국 자기 한계 안에 늘 머물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충만한데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고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계시 앞에 권위 앞에 성경 앞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들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이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풍성한 인생으로 그리고 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풍성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을 넓혀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 그것이 내게 먼저 있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 안에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고 근데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보아야 돼요. 먼저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귀를 딱 막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스스로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게 쉽게 막히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내 조상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이제 그것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따르게 될 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가 서야, 그래야지 거기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의 뜻에 대해 너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자꾸 배우려고 해야지. 자꾸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자연적인 것에서도 자꾸 배우고 청소년 교육도 배우고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 단지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또 병들게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한 주님께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 주님께 배워야지.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고 배우고 들어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 배워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지. 다른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배웠는데 엉뚱한 것을 배운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배운 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주님께 듣고 배우고 본 바를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면 듣고 본 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을 이제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과 피드백이 있는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고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받긴 받았는데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건 없어. 내가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듣는 것에 끝나게 돼. 그러면 이건 불순종이 되고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잖아. 그렇죠? 그것은 듣지 않음보다 못한 거지.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는 거지. 전혀 몰랐으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변명할 것이 있지만 내가 알았다면 안 것에만큼 책임이 있고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하기 위하여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 또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말씀 위에 서서 사는 삶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또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니까 내가 또 능동적인 것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근원이 오르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조금 하다가 금방 하다가 그치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자꾸 배우게 되면 그 공급이 되니까 능력이 공급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행할 수가 있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듣고도 행할 힘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해라 그러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이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공급하니까 그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으로 이렇게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라. 여기 보면 7절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둘 다 평화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에게 배우게 들 그것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좀 더 증폭된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이제는 삶에서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요. 우리 인생 전체 안에 우리가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유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삶에 있는 모든 악,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들도 깨어지고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이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부유한 인생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